여러분, 혹시 인류 최초의 블록버스터 영화가 있었다면 어떤 이야기였을지 상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도 폭군 왕, 신이 빚어낸 야생의 남자,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향한 그 필사적인 탐험을 다룬 길가메시 서사시가 아닐까 싶네요. 지금부터 신과 인간,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드는 이 정말 위대한 여정을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이야기는 바로 이 장엄한 선언으로 시작됩니다. 모든 것을 아는 자의 업적을 세상에 알리겠다니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이건 그냥 모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한 인간이 세상의 모든 지혜를 얻게 되는 그 기나긴 여정의 서막인 겁니다. 오늘 우리는 폭군이었던 한 왕이 어떻게 지혜로운 통치자로 거듭나는지 그 변화의 6단계를 쭉 따라가 볼 거예요. 그의 위대한 우정에서부터 죽음의 공포, 그리고 마침내 얻게 되는 깨달음까지요. 자, 그럼 첫 번째 단계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야기의 시작은 아주 강력하지만 오만했던 왕 길가메시, 그리고 그의 폭정을 막기 위해서 신들이 창조한 존재 엔키두의 만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두 인물 정말 극과 극이죠. 한쪽은 문명의 상징이지만 오만한 길가메시, 다른 한쪽은 자연 그 자체인 순수한 엔키두. 뭐랄까, 불과 물처럼 완전히 정반대인 두 존재인 거예요. 신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나 봐요. 길가메시의 오만함에 잠재울 유일한 방법은 그와 똑같은 힘을 가진 거울 같은 존재를 보여주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길가메시의 폭정이 정말 이젠 참을 수 없을 정도까지 간 거예요. 우르크 백성들의 고통스러운 탄식이 하늘에 닿았고 결국 신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엔키두는 바로 이 신들의 개입으로 태어난 존재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서로를 파괴하기 위해 만났던 두 라이벌이 곧 역사상 가장 위대한 친구가 되거든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두 영웅의 첫 만남은 이건 말 그대로 대격돌이었습니다. 똑같은 힘을 가진 두 존재가 서로의 힘을 시험하면서 우르크 도시 전체를 뒤흔들었죠. 이 싸움은 단순히 누가 더 센지 겨루는 게 아니라 서로를 인정하게 되는 과정의 시작이었던 셈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결정적인 포인트예요. 싸움이 딱 끝나는 순간 분노가 존중으로 바뀌는 거죠. 엔키드는 길가메시의 힘을 인정하고 길가메시는 난생 처음으로 자기와 동등한 존재를 만난 겁니다. 이 순간부터 둘은 정말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돼요. 이제 둘은 그냥 친구가 아니라 운명 공동체가 된 겁니다. 함께 위대한 모험을 떠나죠. 길가메시의 목표는 딱 하나, 죽어서도 영원히 기억될 이름을 남기는 것. 그 첫 번째 도전이 바로 공포의 거인 훔바바를 쓰러뜨리는 거였어요. 그의 말처럼요, 내가 쓰러진다면 영원히 남을 이름을 남기리라. 영웅들의 성공, 이게 영원할 것 같았는데 바로 그 성공 때문에 신들이 분노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완전히 뒤바뀌죠. 그들의 오만이 어떤 끔찍한 결과를 불러오는지 한번 보시죠. 성공에 취해서였을까요? 그들은 점점 선을 넘기 시작합니다. 훔바바를 죽인 걸 시작으로 사랑을 고백한 여신 이슈타르를 대놓고 모욕하고 심지어 복수하러 온 하늘의 황소마저 죽여버리죠. 신의 영역에 대한 이 대담한 도전은 결국 신들의 분노를 샀고 그 대가는 끔찍했습니다. 둘 중 하나는 죽어야만 한다. 그리고 엔키두가 끔찍한 꿈을 꿔요. 자신의 죽음을 암시하는 꿈이죠. 한번 들어가면 아무도 돌아올 수 없는 집으로 끌려가는 꿈. 이 꿈은 곧 닥쳐올 비극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예고편과도 같았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 이야기의 가장 가슴 아픈 부분으로 들어가 볼 거예요. 길가메시가 겪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상실감, 그리고 그 때문에 처음으로 마주하게 되는 죽음에 대한 공포입니다. 친구가 죽자 길가메시는 정말 무너져 내립니다. 그의 슬픔이 담긴 이 탄식을 한번 들어보세요. 단순한 슬픔이 아니에요. 자신의 일부가, 힘의 원천이 뜯겨져 나간 것 같은 그런 고통인 거죠. 슬픔은 곧 끔찍한 공포로 바뀝니다. 친구의 죽음에서 자기 자신의 죽음을 본 거예요. 나도 언젠간 저렇게 되겠구나. 이 생각에 사로잡힌 길가메시는 결국 불멸의 비밀을 안다는 단 한 명의 인간, 우투나피슈 팀을 찾아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길가메시의 마지막 여정이 시작됩니다. 이번 목표는 명예 같은 게 아니에요. 바로 영원한 생명, 그 자체를 얻는 겁니다. 죽음으로부터 도망치려는 한 인간의 필사적인 몸부림이죠.
근데 그 길이 정말 상상을 초월해요. 전갈 인간이 지키는 산을 넘고 빛 한 점 없는 어둠 속을 끝없이 걸어가고 심지어 죽음의 강까지 건너야 했으니까요.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듯한 여정이었죠. 그렇게 온갖 고생 끝에 만난 불멸자 우트나피슈 팀이 뭐라고 했을까요? 희망을 줬을까요? 아니요, 아주 차가운 진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영원한 건 없어. 신들이 인간을 만들 때부터 죽음은 인간의 몫으로 정해놨고 영원한 생명은 신들 자신들의 것으로 남겨뒀거든. 한마디로 죽음은 인간의 운명이라는 거죠. 우트나피슈 팀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좀 짓궂은 시험을 내요. 죽음을 이기고 싶다고? 그럼 일단 잠부터 이겨봐. 6일 밤 7일 낮 동안 깨어 있어 보라는 건데 길가메시는 바로 잠들어 버립니다. 죽음을 이기려는 사람이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잠조차 이기지 못하는 거죠. 인간의 한계를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근데 여기서 정말 마지막 희망이 하나 주어집니다. 영원히 살 수는 없더라도 잃어버린 젊음을 되찾게 해주는 신비한 식물이 있다는 얘기를 듣게 돼요. 길가메시는 다시 한번 희망을 품고 그 식물을 손에 넣기 위해 깊은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그 모든 희망이 사라져버립니다. 뱀 한 마리가 물에서 획 솟아오르더니 그 식물을 낚아채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길가메시 눈앞에서 허물을 벗고 새롭게 태어나죠. 이 장면은 정말 길가메시의 최종적인 실패를, 그리고 재생과 영생은 인간의 것이 아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비극적인 순간입니다. 결국 길가메시는 모든 걸 잃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빈손으로 돌아오는 길 위에서 가장 위대한 걸 얻게 됩니다. 바로 유한한 존재, 필멸자로서 얻을 수 있는 진짜 지혜 말이죠. 사실 이 이야기의 진짜 클라이맥스는요, 무슨 괴물을 물리치는 장면이 아니에요. 바로 이 순간 모든 걸 잃고 돌아온 길가메시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이 심오한 변화, 이게 진짜 클라이맥스입니다. 그는 마침내 깨달은 거죠. 죽음을 이길 순 없지만 유한한 삶의 의미는 이해할 수 있다는 걸요. 그리고 이 마지막 장면이 이 서사시의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우르크로 돌아온 길가메시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는 마침내 깨달은 겁니다. 진짜 불멸이라는 건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바로 내가 남긴 위대한 업적 속에, 후세 사람들이 기억하고 살아갈 이 견고한 성벽 속에 존재한다는 것을요. 결국 한 인간의 진정한 유산은 그가 만든 것들에 있다는 기쁜 울림을 남기면서 이 위대한 이야기는 막을 내립니다.